9장은 이 8장까지의 내용, 어찌 보면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의 일대기 중에서 특별히 이 순차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목적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 1년, 다리오 왕 3년, 4년 이렇게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기록하지 않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메데페사의 왕들이요, 또는 바벨론의 왕들, 에스더서에서도 있고 에스라서에서도 있고 하는 이 왕들의 이름, 이게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의 왕후 에스더의 신랑이 되는, 남편이 되는 왕의 이름이 아수에로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절에 있는 아수에로는 누구냔 말이에요. 그 아수에로와 이 아수에로가 동일 인물이냐? 에스라서는 연도가 좀 깁니다. 1장부터 6장까지와 뭐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좀 길어서 왕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거기에도 계속 반복해서 아수에로 왕이 나오거든요. 그 아수에로 왕이 이 아수에로 왕이냐? 아닙니다. 연도가 차이가 납니다. 약 57년, 60년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동일한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수에로 또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 아수에로는 그 나라 바벨론 또는 메데페사의 통상적인 왕, 예를 들면 애굽 왕 바로, 그러면 바로가 한 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바로가 있었잖아요. 그 바로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고,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자랐던 바로가 또 있어요. 바로의 아들이죠. 근데 그 바로의 아들도 바로 2세라고 설명하지 않고 성경은 바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이 바로가 그 바로인가? 그렇게 따지면 너무 오래 살잖아요. 모세도 오래 살았죠. 모세가 갔을 때 모세를 양자로 삼은 거는 사실 왕은 아니고, 공주가, 왕의 딸인 공주가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모세가 80될 때까지 살아있다?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 그러면 바로 왕이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통상적인 애굽 왕들의 이름, 진짜 이름이 아니라 바로 왕 누구누구누구, 바로 왕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도 아수에로 왕이라는 것이 아수에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왕가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2절에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에 4페이지를 잠깐 넘겨보실게요. 4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에요. 보이시죠?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2절로 오면 선지자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 다시 말하면 70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요 말을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말씀은,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누구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누구고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라고 하는 배경을 오늘 좀 참고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1페이지로 가시면
이 다니엘서는 어느 왕 제1년 또는 제 몇 년에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써요. 그것은 이 지금 자기가 비록 환상을 보았잖아요. 환상을 본 환상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따져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루어졌는지, 약속대로 이 사건이 예언하신 내용들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어느 왕 때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후대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도대체 이 말씀의 배경이 어느 때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놓친 경향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이 언제 쓰여진 거냐. 제가 이번 시차례 때 주일날 저녁부터 월요일날 제가 집에 오니까 저녁 6시, 7시가 됐어요. 새벽 3시까지, 주일날 새벽 3시까지 이제 서로 이제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궁금한 거 막 질문하고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요. 원래는 제가 그 오전에 함께 뭐를 하나 발표하기로 했고, 그 전날 저녁에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한 64, 5세 되신 목사님이 요번에 책을 한 권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여성 안수가 차별인가? 라는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성 안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를 안수해서 목사로 세우는 것은 성경에 위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합동측은 아직 여자 목사가 없어요. 여자 안수가 없다고요. 몇몇 교단, 고신측하고 합신이라고 하는 합신하고 지금 이 합동측만 여자 안수를 주지 않아요. 기타 나머지 다른 모든 교단은 다 여성 안수가 있어요. 여자 목사님들이 계시다고요. 그 말은 여자 장로님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자 목사님이 계시니까 여자 장로님이 계셔요. 어쨌든 그 부분을 그분이 특강을 하시면서 책을 이제 곧 책이 나온대요. 뭐 교수님들이 뭐 추천사도 써주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근거가 뭐냐면 여자는 안수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를 몇 가지를 쭉 대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잠잠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뭐 합동측이 됐든 어디가 됐든 여자 전도사님들 다 있죠. 여자 선생님들 다 있죠.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자 선생님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이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게 잠잠하란, 뭘 잠잠하란 얘기예요?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가르치지 말란 얘기예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가르치는 건 된대요. 안수만 안 받으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뭔 얘기인지 근거도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제가 고린도 전서한테 말씀을 드렸죠. 잠잠하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시에는 다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1세기까지도 전부. 예수님 당시에도 심지어 그 숫자를 쓸 때 5,000명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 빼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아니겠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울도 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적 사고가 꽉 차 있어서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을까요? 당시 사회가, 당시 1세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마치 여자는 남자의 부속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겨왔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자가 대표성을 띠게 되면 그 당시에는 교회를 이상하게 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 아주 마치 그 사라져야 될 막 욕을 바가지로 하지 않았겠어요?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조선시대나 뭐 이때 들어왔잖아요. 그때 제사를 지내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 유교 사상에 젖어 있던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예?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죠. 지금
100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흘렀잖아요.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1세기 때라고 하는 사회적 배경, 문화를 이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때쯤 되면 적어도 20, 30년 뒤겠죠.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여성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시각이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 여자들이 가르쳐도 이제 점점 안 된다라는 말은 못 할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당시 이제 지금 예배처럼 그냥 앉아서 듣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뭐 질문도 하고 궁금한 점은 막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식의 예배였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그냥 쉴 새 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말고 여기저기 지금 여자들이 여기서 저기서 막 얘기하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걸 잠잠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배 때 그냥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져서 예배를 아예 끊어버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웬만한 것들은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배우고 있으니까 남편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유대 사회는 남자가 가르쳐요. 그러니 남편들에게 물어보고, 남편이 알지 못하면 또 남편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물어봐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막연하게 여자들은 뭐 남자보다 못하니까 잠잠하라고 말도 못.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를 더 던졌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여자들은 수건을 쓰라, 두건을 쓰라 그러죠, 머리다가. 가톨릭은 지금도 이거 쓰잖아요. 근데 왜 이건 안 써요? 지킬 거면 다 지키든가, 성경에 기록된 지킬 거면 다 지키든가, 왜 요것만 안 되냐고요. 그랬더니 말도 못하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유,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이제 찬성 반대라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70년대 또는 80년대에 여자 목사 이야기가 나왔으면 말도 못 꺼냈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지금 여자 대통령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여자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지금껏 대통령 다 남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여자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달라졌잖아요,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봐야지 그냥 문자적으로만 딱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이 말씀이 언제 쓰여진 것인지, 어떤 시대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1절, 9장 1절에 있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라고 설명되는 아하수에로는 이름이 아니라 왕을 지칭하는 어떤 그 특정된 이름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왕후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왕 아하수에로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그의 실제적인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예요. 근데 크세르크세스는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아닥사스다,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나오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도 크세르크세스는 아니에요. 이름이 좀 더 길더라고요. 제가 못 외웠어요. 이름이 워낙 길어서. 크세르크세스가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 되는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하수에로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대 나라의 왕의 명칭이 아하수에로, 바로 그 애굽의 바로처럼 그러한 명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오가 누구냐? 이 다리오는 5장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대가 시작되는 것이 다리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역사적으로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지금은, 전에는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학자들은 이 다리오와 고레스를 같은 인물로 봐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라는 이름도 별명이거나 무슨 집안,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성경에도
왕의 이름 대신 무슨 집안 이렇게 11개 하를 볼 때 뭐 아합의 집안 사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다리오도 그럴 것이다 라고 보고 실제 이름은 고레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가 주전 539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39년이 됩니다. 이 해에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죽음을 당한 해나 고레스가 원년이라고 하는 고레스가 처음으로 왕이 되는 해는 똑같은 거예요. 그 해 주전 539년이 됩니다. 8장에 기록된 환상이요, 숫 양과 숫 염소의 환상은 8장 환상으로부터 약 12년 정도가 흐른 뒤가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 주전 605년부터 66년이 지나갔다라고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나이가 14살 또는 15세, 14세나 15세라고 보면 지금 이 9장에서의 다니엘의 나이는 80에서 82세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다니엘의 나이는 70대라 그랬고요. 지금 12년이 더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80대가 된 거예요. 갈대아 나라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나라고요. 이 말은 다리오가 고레스죠. 고레스가 갈대아 나라의 땅이었던 곳을 정복한 메데 바사의 첫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이 뭐 60세 때, 65세 때, 70세, 75세, 80세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5장, 그러니까 벽에 글씨가 나타난 적이 있죠. 벨사살 왕 마지막 해에 일어난 사건인데 벽에 글씨가 나타나서 너무 무서웠죠. 끔찍해서 다니엘에게 이게 뭐라고 쓴 거냐, 이 뜻을 해석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메네 데겔 우바루신이라고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는 그때가 이 벨사살 왕 마지막 해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된 때하고 똑같아요. 5장은 9장 말씀에 동일한 연도예요. 5장 6장은 지금 이 9장하고 똑같은 연대다 라고 보시면 돼요. 5장, 6장, 9장은 똑같은 해다. 6장에 기록된 사자굴에 다니엘이 3번 기도하다가 고발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도 이 벨사살 왕의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7장은 좀 다른데 7장부터 기록된 8장, 7장의 네 짐승의 환상, 이것은 553년, 그러니까 559년, 539년이니까 훨씬 전이죠. 10몇 년 전에 7장, 그리고 8장은 그보다 훨씬 더 12년 정도 전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7장, 8장은 지금으로부터 9장의 사건부터 약 12년 전 사건이고 5장, 6장, 9장은 같은 해의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가 나올 거거든요. 이때가 이제 이것 때문에 굴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굴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 기도가 이제 9장에 나와요.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설명이에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그 예레미야가 이제 글을 쓰게 되는 예레미야서를 쓰면서 그 예레미야서에 25장, 29장에 대한 내용은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건데 70년은 진짜 70년이에요.
정확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해부터 이 벨사살 왕 바벨론이 멸망한 때까지가 70년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했고, 또 한 가지 지금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제 뭐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71회라는 게 있어요. 71회는 70주를 얘기하는 거고, 그걸 날짜로 따지면 49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71회도 이 490일? 아니죠. 7주가 아니고 70주니까 490일 맞네요. 490일이 진짜 490일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확인한 70년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완전히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자유를 되찾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가 70년이에요. 실제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9장에서 말하는 뭐 71회라고 하는 것은 또 상징적인 의미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71회도 아니고 70년도 아니죠. 700년도 아니고 7000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짧은 기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상징적인 의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내용은 제가 밑에다가 설명을 달았어요. 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3페이지 밑에 선지자 예레미야가부터 3페이지 맨 밑에 단에 있는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다음 단락이요. 만군의 여호와 29장 25절 말씀이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뭐라고요? 뭘 이룬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온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 더, 예레미야 29장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팔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70년이에요. 70년이라는 시간이 한 세대를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때 평균 수명이 40년 정도 됐다고 했으니까 한 세대가 넘어가는 두 세대 정도 되는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4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로 있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70년은 맞아요. 70년인데 왜 70년이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어쩌면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게 이걸 수도 있어요. 진짜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70년이냐?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신뢰하지 않으므로 몇 년 광야에 있었어요? 40년이죠. 근데 여긴 70년이잖아요. 그만큼 죄를 더 많이 졌으니까, 광야에서 지은 것보다 죄를 더 많이 졌으니까 70년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0년이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서의 70년은 다니엘이 설명하는 뒤에 나오는 70년은 상징적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은 그것이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실제적 시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70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문제는 왜 70년이냐는 거예요. 너무 길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예? 그들을 40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침묵하신 것으로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 찾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자식을 죽인다는 것 때문에 그때서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참을 만큼 참아요. 하나님을 안 찾다가 이 자식을 죽인다는 그 사실 앞에서는 뭐 참을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제 나를 부르니? 막 그렇듯이 하나님이 아주 그냥 바로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또 죄악을 행함으로 40년을 유리하며 살아야 했어요. 근데 이번엔 70년이라는 훨씬 더 긴 시간을 그들이 포로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됐단 말이에요. 왜 70년이냐라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나 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하나님 힘이 없어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확고하셔서 70년을 그들을 포로로 아주 비참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놀라지 마세요. 그 이유가 그들이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 물론 맞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그날은. 근데 그 하나님의 날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니까 얼마 동안 안 지켰는지 그걸 계산해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일을 계산해서 환산하니 70년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진노하셨다고 설명을 해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역대하 36장에 가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겪어야 했느냐, 그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1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년이니까 1년을 쉬어야 되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주일날 다시 한번 설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심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져서 40년을 방황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70년을 포로로 끌려가 살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길래. 근데 그게 성경은 안식년을 안 지켜서 그렇다고 말하니,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지금으로 보면 주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이 날이 진짜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생각하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막 피부로 와닿았어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성도들을 복받게 하려면, 하나님은 복이시니까 복받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책임은 제가 다 질 수도 있잖아요. 너 왜 안 가르쳤어? 너 내가 이거 가르치라고 말씀을 줬는데 너 왜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쳤어? 물론 천국 가서 저 혼내시겠어요. 손 들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일을,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안식년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하시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이 두렵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날인데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날은 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그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졌거든요. 어쨌든 70년이라고 하는 그들의 포로 생활에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안식년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답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성경대로라면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포로 생활 70년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주전 605년부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 벨사살 왕을 죽이고 이제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약 70년 가까이에 해당됩니다. 물론 제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70년 딱 끝나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539년 바벨론은 멸망해요. 70년 만에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는 이유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약속하신 대로 70년 동안 노예로 부리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럼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어요. 사실 안식년이라는 게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는 땅을 통해서 농사일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농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포로로 잡혀가면서 농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이기 때문에 잡다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그러면 농사에 해당되는 게 안식년이고, 또 안식년 농사뿐만 아니라 그 모든 다른 일을 해도 안식년만큼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기간 동안 쉴 수 있어요? 노예가 우리 안식년인데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식년이니까 쉬어야 돼요 라고 말하면, 그렇구나, 니네 안식년이니까 쉬어야지, 안식일이니까 쉬어야지, 그러겠어요? 아마 못 쉬었을 거예요. 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쉬게 하신 게 복이에요. 쉴 수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지금 포로 생활이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셔서 쉬게 하신 거예요. 축복이잖아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는 손해일 수 있어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안식일, 구약에서는 안식일, 신약에서는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절과 2절, 양이 좀 많아서 제가 짧게 끊었습니다만,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잖아요, 메데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특별히 허락하신 자유가 생겨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믿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타까워요. 결국 안타까워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기는 1절, 2절 말씀 속에서 어쨌든 안식일 또는 안식년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날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로 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의 일주일의 삶을 받으신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가 꼭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라고 아예 오늘 말씀 속에서 그날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킬 수 있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또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